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질 때다. 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오늘 말씀 속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립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자립적인 신앙이 못 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자립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오고 새벽기도 가자고 해서 가는 신앙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 자립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판단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오늘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그걸 이사야 46장 8절에서는 장부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부의 신앙.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남자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뭘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어릴 적에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돌아보지만 그 자녀가 장성하면 자녀가 부모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장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신앙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장성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설립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장성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누가 챙겨주고 간섭하고 이끌어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장성한 종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는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두 어린아이가 아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첫째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려면 꼭 필히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단단한 식물입니다. 단단한 식물.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걸 구분해 말씀하면서 어린아이가 먹는 건 젖이라고 하고 장성한 자가 먹는 식물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젖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12절을 보면 초보적인 말씀을 젖이라고 하고 있어요. 초보적인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서 좀 더 젖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젖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젖을 계속 먹는 한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린아이도 이제 젖될 때가 되고 조금 아이가 이렇게 크면 젖을 안 먹고 밥상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젖을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우습겠어요. 그런데 이는 영적으로 말씀의 차원이 초보적인 것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걸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또 누가 자기 생각해 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 정신적으로도 아직 미숙아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에 오셔서도 자기가 자립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젖을 먹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단단한 식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또 정확하게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된 일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건 젖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된 일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깝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때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추라는 거예요. 아멘.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게 뭐냐?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으시고 딱딱한 것만 골라 잡수면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얘기예요. 말씀. 그 단단한 식물은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을 젖같이 먹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같이 먹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젖을 먹이고 있는 자는 화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젖을 먹이는 사람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유를 먹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젖 같은
초보적인 말씀을 계속 전하면 안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먹이는 사람에게 화가 온다면 젖을 먹는 사람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도 되고 장성한 자의 신앙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젖 같은 말씀, 된 일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가게 되고, 단단한 식물, 될 일의 말씀을 받으면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해서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이사야 선지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걸 먹으면 그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그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된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감추었던 만나를 이 시대에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네가 장성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작은 책인데 그 작은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이 먹고 가지고 채운 종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시 예언하고 외치는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장성하고 마음 먹는 것도 장성하고 말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함. 두 번째,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려면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 뭘 사용해? 지각.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육적인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각입니다. 아멘. 그럼 영적인 지각이 뭐냐?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깨닫고.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깨닫고 생각하는 것,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각이 없어요.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이며, 또 어린아이 신앙은 뭐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건 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오늘 아침 이 말씀같이 지각이 생겨나서 전부 장성한 자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도 분별하고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이제 지각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각 있는 사람의 생각, 지각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지각 있는 사람의 생활, 지각 있는 사람의 삶이 우리 시대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지각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 기능이 있고 영적 지각이 있어서 알고 깨닫는 그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알고 깨닫는 그런 감각이 오늘 살아나고 또 뛰어나서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지각이 생겨. 그러므로 그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의 신앙을 뭐라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또 형편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각이 뛰어나서 그 지각을 사용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의 분량에 이른 걸 이제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줄 때예요. 보여줄 때 자신이 못했다는, 장성했다는 그런 걸 보여줄 때예요. 보여줄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교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 모두 장성한 신앙을 가진 교회. 그래서 영적 감각이 탁월하고 영적 기능이 뛰어나서 그 뛰어난 지각을 가진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장성한 모습을 먼저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피차에 장성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변화됩시다. 세 번째, 연단을 거쳐야 한다. 아멘. 오늘 장성한 자의 신앙은 요 과정이 요걸 빼놓을 수 없어. 연단을 거쳐야 한다. 자, 여러분,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이 정착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 아멘. 자, 연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연단, 또 물질을 통해서 오는 연단, 또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연단, 또 생활을 통해서 오는 연단, 이런 많은 연단이 있는데 연단이 좋은 게 뭐냐면 연단을 거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단을 거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단을 거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단을 거치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연단을 받아봤는데 막 연단 받을 때는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 기도, 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연단을 받으면 졸지 않는다. 연단을 받으면 안일해지거나 태만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불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불 속에. 연단이라는 게 뭐냐? 불 속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 속에 있어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졸고 자고 있을 수 없어요.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 그 사람을 금과 은이면 불 속에 넣는 게 연단이에요. 불 속에 있는 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의 신앙이 견고합니다. 세상에서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 장성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데 꼭 필히 거치는 과정이 뭐냐?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거치면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생각이 건전해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믿음은 견고해지고 생각은 건전해야 돼요. 허황된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만드는 게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건전해지고 믿음은 견고해지면서 그 사람의 삶이 오늘 장성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너를 택했다. 무엇 가운데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을 장성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종을 택했다. 아멘.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금, 은같이 연단 받은 종을 깨끗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즉 정결과 성결을 통하는 가는 역사가, 그 축복을 받는 역사가 뭐냐? 연단이에요. 금과 은이 불 속에서 연단을 거치면서 티나 잡석이 빠져버리고 순금이 되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가는 그 축복의 질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연단을 쫙 받으면 물질의 소중함도 알고 물질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연단을 많이 받으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아멘. 삶 속에서 생활로 환경으로 연단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오느냐? 검소해집니다. 검소해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요번 욥기서 23장 10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연단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연단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요. 연단은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요. 철이 없는 사람도 연단을 받고 나면 철이 들어야 돼요. 허영이 있는 사람도 연단을 받고 나면 검소해져야 돼요. 쓸데없는 걸 쫓아다니던 사람도 연단을 받고 나면 경건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교회적으로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나빠도 연단은 받으면 받을수록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이 견고해지고 변함없어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변함없어져요. 그래서 정금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 모두 물질의 연단, 사람으로 오는 연단, 환경 생활로 오는 그런 연단 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온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될지어다. 그래서 연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기뻐하세요. 마지막 넷째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 선악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분별하게 된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단계. 자, 분별이 뭐예요?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단계. 우리 시대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사람들이 영적 흑암에 덮여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자신은 지혜롭다, 명철하다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요한 1서 5장 6절 같이 어떤 것이 진리의 영이고 어떤 것이 미혹의 영인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로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시험해보라.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치하고 음란과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에 미혹받지 않고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영분별의 능력, 영분별의 역사가 임하시라. 이게 어린아이에게는 영분별이 없어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변론이라는 말은 뭐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죄에 대한 변론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변론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자신의 죄를 그분에게 변론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니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변론이 죄에 대한 변론이에요. 또 이사야 41장 1절에는 말씀에 대한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변론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요한 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 증거라고 합니다. 다 증거. 다 증거가 뭐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변론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에 대해서 재림의 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이게 말씀에 대한 변론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것을 계시록 1장 2절에 다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죄에 대한 변론을, 타인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분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도 없고 변론도 할 수 없지만 장성한 자의 신앙은 분별도 하고
변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복 있는 사람이 못 되고 오늘 장성한 자가, 장성한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 연단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결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사람을 살려내자.